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할 시대이지요. 우선 모세오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5권을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지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민수기에서는 약 38년간의 광야에서의 방황과 모압 평지에서 5개월간은 보내는 내용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이때 이 기간에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할 때 이러한 결과 방황을 낳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세대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것이 곧 복이고 불순종은 고난임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기록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데 누가 참신, 참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던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지요. 심지어 바로는 태양의 아들로 신으로 섬겨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금송아지, 금지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바알은 땅의 생명을 공급하는 신으로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도 믿고 있었습니다. 바알의 모습이 황소로도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아세라는 여신으로 출산과 풍요에 관련된 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의 이미지를 갖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 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알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만물의 시작을 일으키신 분이죠. 시작이 있다면 또한 어떻습니까? 끝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를 믿으면 요한계시록까지 믿게끔 되어 있죠. 창세기가 시작이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끝과 함께 영원한 세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영혼의 세계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 안에서 자연적 질서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온 우주의 생성,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솜씨임을 창세기 1장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6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로 나뉘게 하시리라 하시고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지요. 1장 24절에는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1장 2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자연의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종류대로 처음부터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현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미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연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직접 손으로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2장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가치가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있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있기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동물들이나 만물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없지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있기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만큼 사랑하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있기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녀이기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닮았기에 그렇지요. 자신의 일부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1장 25절에 보면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 안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과학자들은 그 원리를 발견할 뿐이죠. 발명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 그저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원리를 갖고 계신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로봇을 만듭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해요. 아직까지요. 몇 마디가 뚝뚝뚝뚝 하면서 움직일 뿐이죠.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아직까지 또 못 만들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2장 23절 24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는 가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요즘은 제3의 성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수많은 성들을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이 성은 자신이 생각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요즘은 막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가정을 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셨는데 이것이 가정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부부로 그 부부는 어떻습니까? 한 몸으로 살 덩어리로 연합돼서 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라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